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휴가도 잘 다녀왔고요. 또 몸도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감자가 다 식은 것 같아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감자 안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서는 막 씹을 수도 없고 또 배짠이 아까운 그런 상황.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뜨거운 감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초기 건설 비용은 좀 높지만 연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대구에서 생활할 때 4명이 모여야 하지만 에어컨을 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식구가 4명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야지만 에어컨을 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빠가 집에 퇴근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유독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야지만 에어컨을 틀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전기세의 부담은 비단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세의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는 단 하나의 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사선 폐기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방사능의 유출이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이 쌓이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암이나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원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 요소로 인해서 꺼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궤가 그러했습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문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계명이 적혀있던 돌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상판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속죄소 혹은 시온자. 이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판의 의미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 결국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장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뺏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블레셋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독종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초비상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온 후로부터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7개월이라는 시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블레셋 지역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블레셋 지역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지역의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블레셋 지역에 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재앙, 심판들이 멈추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에게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그 제물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이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제물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5개씩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5개씩 준비했는가 하면 블레셋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들이 바로 5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데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 지역의 대표적인 5도시가 어디입니까?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성읍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블레셋에서는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같은 그렇게 큰 도시가 5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도시의 수만큼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독종이라는 전염병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그분의 심판인가? 혹시 전염병이 우연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전염병은 타이밍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퍼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여호와라는 신이 내린 재앙이 분명한데 그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우연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떠한 짐승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저지나는 소 2마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멍에,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끌게 하는데, 여러분 이 소가 멍에를 씌웠다고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야지만 수레를 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끌어보지 않는 소가 수레를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가 수레를 끌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멍에를 메지 못하고 끌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저지나는 소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저지나는 소라는 것은 출산을 통해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미소. 그런데 왜 여기서 어미소를 사용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젖이 나는 소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찾아가서 젖을 먹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를 떼어다가 어디로 돌려보냈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송아지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만약 이 소들이 자신들의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의 말에 순종함으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암소는 자신들의 새끼가 있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에 있던 이스라엘 땅이었던 벳세메스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암소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소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이스라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암소들 때문이 아닙니다. 암소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소들이 수레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암소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믿음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동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이후로 7개월 동안 엄청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방법이었습니다. 방법. 어떻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빼앗아 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렇게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만이라는 숫자가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괄호 안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가끔씩은 숫자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사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사본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복사해서 사람들이 썼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이라는 숫자에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벳세메스라는 성읍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땅에는 70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괄호의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의 상판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조차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거룩한 것. 그 거룩한 성물을 죄인된 인간이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막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거룩한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함.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지게 되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자고 장로고 우리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